갈라디아서 말씀을 저희가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을 잘 마치고 원래 계획은 여호수아서 저희가 구약 한번 신약 한번 이렇게 창세기하고 누가복음하고 이제 다시 구약 여호수아서를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서를 하는 이유는 지금 저희 교회 상황하고 비슷합니다. 여호수아는 정복하고 승리하는 거죠.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고 또 저희가 선교와 또 국내 전도와 사역의 지경이 막 넓혀지고 하나님의 땅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여호수아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9월달 가을에 가을 학기 시작하면서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구약의 여호수아 전에 신명기가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말씀으로 이론 교육을 한번 무장을 시키죠.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론 무장을 시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게 신약에는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론에 관한 책이에요. 신학, 신앙에 대해서 정리한 그런 명쾌한 책이에요.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를 7월, 8월에 갈라디아서가 짧아서 보려고 하는데 갈라디아서 전체 핵심 주제는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믿음으로 인한 의로운 삶. 좀 어렵죠? 믿음으로 인한 의로운 삶. 복음으로 인한 자유로운 삶. 외우기 어려우시면 간단히 두 가지. 하나는 의로운 삶, 하나는 자유로운 삶. 따라하세요. 의로운 삶, 자유로운 삶. 이 두 가지. 갈라디아서 핵심 주제는 의와 자유예요. 의는 바르게 사는 거죠. 바르게 사는 것과 자유스럽게 사는 것. 둘 다 중요하죠. 바르게 살고 싶고 자유롭게 살고 싶고. 그런데 우리의 오해는 바르게 살려면 규약이 많고 제한이 많고 지킬 게 많아요, 사실은. 바르게 살면 불편해요. 바르게 살면은 제한이 많다고요. 자유로우면 질서가 없어져요. 그렇죠? 자유로우면 질서가 없어지고 엇나갈 수 있어요. 바르지 못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갈라디아서는 뭘 말하냐면 바르게 사는데 자유로울 수 있다. 그런 일은 가능한가? 가능하다.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서 복음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아주 멋진 자유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는 그런 책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분류상 교리서에 해당합니다. 딱딱한 이론서입니다. 신학을 정리한 책이에요. 신앙과 신학은 다르다 그랬습니다. 간단히 제가 설명했죠. 이 컵 안에 물이 있습니다. 물이 본질이죠. 물을 먹으려고 컵이 있는 거예요. 컵을 먹지는 않아요. 그러나 물을 먹으려면 컵이 필요해요. 이것이 신앙과 신학의 관계예요. 신앙, 물을 먹는 거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신학, 신앙을 담는 그릇이 신학이에요. 바른 신학, 바른 신학이 있어야 바른 신앙이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을 위한 좋은 가이드라인이 신학이죠. 어떤 신학을 했는가, 어떤 신학을 갖고 있는가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이야기나 감동적인 얘기나 위로나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이야기가 원래 재밌죠. 또 우리는 위로받고 따뜻한 감동을 원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는 딱딱한 이론, 정통 진리에 대해서 명쾌하게 요약해놨어요.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틀린 것이고 너희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고 어떤 것을 버려야 되고 라고 아주 명쾌하게 바울이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정리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딱딱해도 필요한 거예요. 때로 좋은 이론이 기초가 돼야 좋은 믿음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고 이론이 튼튼해야 여러분들의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는 어떤 도시나 지명이 아니고 어떤 지역 이름입니다. 충청도, 경기도처럼 어떤 넓은 지역이 갈라디아예요. 바울이 전도여행, 1차 전도여행을 가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곳을 다니다가 지나간 다음에 교회들이 생겼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지나간 도시들마다 교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의 열매예요. 그런데
3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을 지나고 3차 전도여행을 하러 가는데 갈라디아에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겼던 교회 소식이 들린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오래 있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세우고 떠났기 때문에 신앙이 깊지 않은 거죠. 근데 거기에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단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정통 유대교,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지금의 유대인들, 니네 예수 믿으려면 유대인이 돼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구원받으려면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자기들이 막 만든 새로운 이론들을 거기다 막 주입시키니까 새신자들이, 새로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이렇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바울은 떠났고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막 이상한 교리를 가르치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믿음이 약하니까 거길 또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막 엉망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 2년 3년 어떤 부서에서 쏟아서 잘 세워놨는데 여러분 떠난 다음에 누가 와서 거기를 막 헤집어놨어요.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어요. 바울이 그래서 그 지역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진짜 복음, 신앙은 이런 것이니까 거짓 교사를 물리쳐라 라고, 그래서 신앙을 정리하기 위한 신학이 이 갈라디아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에 대한 정리는 이단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이단이 역할을 한 거죠. 이단이 없을 때는 그냥 예수님이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이상한 얘기를 막 해대니까 그럼 가짜는 뭔가 진짜는 뭔가 이렇게 정리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책이 나온 거예요. 그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늘 깨닫는 거지만 결국 고난은 우리의 가장 좋은 현장 선생님이 되죠. 물론 이 말을 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 분들, 지금 힘든 분들,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 위기가 언제 끝나나 너무너무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고난은 유익이야, 이 말이요 제일 화나더라고요. 저도 힘든데 그래 고난 유익한 거야, 막 때려주고 싶어요. 정말 고난 받는 분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위로죠. 위로. 참 힘들겠다, 얼마나 고생이 많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힘내. 그 말이 좋죠. 그러니까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은 함부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먼저 이곳에 고난을 당하고 위기 가운데 있고 삶이 막막하고 가슴이 말라가고 막 뼈가 마르고, 지난 금요일 날 설교했지만 시편에 그런 본문이 있어요. 내 존재가 허물어지는, 녹아내리는 것 같은, 막 뼈가 녹아내린 것 같은 고통의 현장에 있는 분들, 오늘 먼저 하나님의 큰 위로와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도다. 이곳에 그는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과 사랑을 먼저 담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런 고난과 시련을 딛고 우리가 견고해진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좋은 군사가 된다는 것은 강한 훈련을 받았다는 뜻이죠. 무대에서, 큰 무대에서 실수하지 않고 여유롭게 연주하는 연주가들이나 가수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죠. 마이크도 꺼지고 목소리도 안 나오고 스케줄도 빵꾸 나고 수많은 좌절과 고난을 딛고 일어선 베테랑 가수들이 연주를 잘하는 거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낸 명연기자들이 연기를 잘하는 거죠. 근육이 절대 저절로 생기지 않더라고요. 몸부림치고 안간힘을 쓰고 여기 막 근육이 막 이 통증이 생기고 작은 근육 하나 생기는데 몇 주씩 걸려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래야 작은 근육 하나가 생겨요. 고통을 동반합니다. 승승장구하는 명장들은 승승장구하는 승리보다 훨씬 더 많은 패배와 실패와 좌절과 모함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베테랑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고난을 당해봤기 때문에 당해도 와도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요. 당해봤거든요. 안 당하면 당황스럽죠. 이단이 쳐들어오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대는 믿음의 위기와 시련을 겪은 후에 사도 바울이
이 복음, 이 갈라디아서를 세워나갔고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초대교회는 자연스럽게 건강하게 저절로 생겨나지 않았어요. 지금보다 더 치열한 위기와 로마의 압제와 또 여러 딴 교리들과 이단 사설들이 협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을 정리하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서와 함께 저와 여러분도 이 신앙의 기본을 잘 정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바울이 자기를 소개해요. 여기부터 배울 게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면 자기소개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아주 인상적으로 잘해서 한 번 소개했는데 머리에 쏙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소개 잘 하셔야 돼요.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일단 이름을 밝히고 있죠. 여기 발신자와 수신자, 이게 편지인데 지금 누가 쓰고 있고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 바울이 교회에게 쓰고 있다.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서 명쾌해요. 요새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안 밝히고 글을 써요. 익명으로 글을 올리고, 익명으로 수군거리고, 익명으로 뒷담화를 하고, 익명으로 비난을 해요. 떳떳하지 않아요. 누구냐 나와라, 안 나타나요. 비겁한 거죠. 바울은 내 이름을 걸고 나는 이렇게 말한다. 나의 의견은 이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자신감, 자기가 말하는 것에 책임감, 자기 이름을 당당히 말하고 자기가 무엇을 얘기하는지 자기 의견이 확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건강하죠. 믿음의 사람은 시작부터, 자기 소개부터 당당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소개하는데 앞에 이 서두가 길어요. 두 가지 부정을 합니다. 자기 소개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나는 난데 나는 아니다. 뭐가 아니냐? 나는 사람에게서 나지도 않고 사람이 말해서 시켜서 한 말도 아니다. 라고 자기가 아닌 것을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난데 이거는 아닌 사람이다. 이런 거죠. 자기가 맞고 틀리고 한 것이고 안 한 것이고 속하고 안 속하고에 대해서 명쾌한 거예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가 아주 막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고 사람들이 막 몇천 명씩 몰리니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구약에서 말했던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지금 인기가 절정인데. 그럴 때 치사한 사람들은요, 가만히 대답을 안 해요. 메시아라고도 말하고 아니라고도 말 안 해요. 그러면 반은 메시아인 줄 착각하잖아요. 그렇죠? 나중에 발뺌도 나 말하지 않았다. 나 메시아라고 한 말이 없다. 그러나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건 거짓말이죠. 여러분 대답 안 하는 것도 거짓말이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하셔야죠.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분명히 말해요. 사람들이 떠나가고 실망해도 아닌 건 아닌 거죠. 복음의 사람은 명확해야 돼요. 맞는 건 맞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셔야 돼요. 나는 사람들에게 난 것이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일단 아닌 거를 얘기한 다음에 핵심을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 그거 중요해요.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예수님과 예수님을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세워진 사도다. 나는 사도다. 나는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이 세운 사도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어떤 말을 말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말을 누가 했느냐가 더 중요해요. 중요한 말도 누가 했느냐에 따라 강도가 달라요. 누가 나에게 와서 좋아한다고 말했어요. 기분 좋죠? 근데 나도 그 사람을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좋아한다. 그럼 행복해요. 근데 내가 굉장히 싫고 내가 별로 만나고 싶지 않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와서
좋아한다. 별로 좋지 않아요. 부담이 돼요. 그리고 의심이 되죠. 이 사람 정말 무슨 의도로 말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은 좋아한다는 말을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자, 이걸 하자 결정을 했을 때 평신도 동료가 얘기한 거하고 부장님이 결정한 거하고 사장님이 말한 거랑 창업주가 말한 거는 감도가 달라요. 그렇죠? 같은 하자인데 하자의 강도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진리인가, 이 말이 바른가 만큼 중요한 것은 누가 말하는가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왜 이 중요한 말을 하냐면 지금 앞으로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쓰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사도인 내가 하는 거야. 인간 바울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도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준 이 사도의 권위로 너희에게 말하니까 무슨 말이죠?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들어야 돼 라는 말인 거예요. 개인적인 편지가 아니란 뜻이에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메시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도가 다르죠. 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는지. 사도권은 예수님으로부터 나. 예수님이 세우신 12제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권위가 사도의 권위예요. 근데 그 사도의 권위의 더 위에는 역사적으로 예언자들이 있어요. 예언자들이 구약에 예언할 때 반드시 예언의 초기에 꼭 이런 멘트가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 말은 뭐냐면 예언자인 나 이사야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 지금 너희에게 직접 말씀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언자들이 환상 중에 하늘을 보고 하나님의 펼쳐진 세계를 보고 환상과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그거를 대언한 게 예언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것에 제 설교를 제 강연으로 인간적인 언어로 이성으로 듣느냐, 저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마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나오는 반응도 다를 거예요. 누구에게 듣느냐, 누가 말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수신자를 얘기합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기 교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교회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나올 때는 정말 감동적으로 찾으셔야 돼요. 바울이 여러 교회,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교회는 신약 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예요. 따라하시죠.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의 뜻은 여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클레시아는 세상에서 불러내어져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냥 놔두세요. 에클레시아는 모임이에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무슨 모임이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임이에요.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 그러나 에클레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불러내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멤버십이, 그렇죠? 프리미어리그 우리 프로 구단의 선수들이 계약을 할 때, 내년 계약에서 이적을 하면 이전 구단은 아웃이죠. 두 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모였다는 말은 세상과 계약은 아웃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내야죠. 세상을 버리고 세상의 멤버십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자리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을 내려놓고 이곳에 오셨잖아요. 이 거룩한 모임이 교회입니다. 제일 얄미운 사람, 양다리 걸치는 사람. 양쪽 다 싫어해요. 세상도 싫어하고 교회도 싫어해요. 바울은 명확해요. 세상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맞다고 하든지 아니라고 하든지 애매하게 말하거나 대답 안 하거나 회피하는 거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명쾌한 거예요. 신앙은 나의 결정이 아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 따라 묻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 하는 거예요. 명확한 신앙이에요. 자, 둘째, 바울이 사람들에게 거짓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어떻게 다른 복음으로 여기 속히 떠나 그렇게 빨리 바꿀 수 있느냐. 내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갔는데 내가 떠나자마자 어떻게 그렇게도 빨리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니? 이 말은 뭐죠? 니네가 복음을 제대로 받은 건 맞니? 그것부터 흔들리는 거예요. 확실하면 안 흔들리죠. 확실하지 않으니까 흔들렸다는 거예요. 복음은 좋은 거예요. 예수님 믿은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좋지 않으니까 다른 더 좋은 게 있는 줄 알고 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좋지 않으니까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을 정말 믿었느냐 이거죠. 예수님 믿음은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떠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가족도 다 버리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더 좋은 게 있어서 떠났다면 예수님 믿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아니라 너무 쉽게 믿어요. 편하게 믿어요. 쉽게 믿으니까 쉽게 떠나는 거예요. 쉽게 왔으니까 쉽게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부담 없이 믿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부담 없이 편하게 결정하니까 부담 없이 또 말을 또 뒤집어요. 그거 아니었어. 사람이 너무 싫어서 혼자 있고 싶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다 자기가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혼자 살아요. 혼자 신앙생활해요. 그리고는 아무도 나를 안 찾아준다고 나 외롭다고 그리고 또 불평을 하죠. 현대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다 선택을 해요. 내가 교회를 정하고 내가 예배 시간을 정하고 내가 부서를 정하고 내가 설교자를 정하고 내가 듣고 싶은 메시지를 전하고 내가 프로그램을 참여해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줄 알고 있어요. 신앙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믿음인데 어느새 다 내가 결정하고 있다고요. 어느새 복음이 변질돼 있는 거예요. 바울이 말이죠. 그 복음이 정말 복음이 맞느냐? 그렇게 오락가락하는 게 복음 맞느냐? 그러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뭐 따라하죠. 다른 복음은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님만 복음이다. 아멘.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그건 복음이 아니란 뜻이에요. 사단은 거짓말을 잘해. 교묘히 속에. 똑똑한 사람들을 더 잘 속에. 똑똑한 사람들이 생각하고 머리 쓰는데 그거보다 한 수 위여서 속고 있는데 자기는 안 속는다고 생각해요. 전에 말했죠. 변화는 좋고 변질은 안 좋은 거예요. 자존감, 나를 사랑하는 긍정적인 마음 굉장히 중요하죠. 이기주의, 그건 나쁜 거예요. 의욕, 어떤 에너지, 힘, 하고자 하고 싶은 마음 선한 거지만 욕심, 그거는 악이에요. 복음은 진리이지만 다른 복음은 거짓이에요. 복음인 것처럼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외에 구원은 없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다른 어떤 구원도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을 가면 저주받아요. 큰일 나요. 구원이 없어요. 이단, 다른 복음 거의 비슷한데 살짝 다른 거예요. 근데 살짝 다른데 거기서 결정이 나요. 다른 복음을 말해도 저주를 받고 다른 복음을 따라가도 저주를 받아요. 거기에 은혜와 구원은 없는 거예요. 바울이 정확하게 말하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선택을 얘기합니다. 10절 아주 멋진 말을 하죠.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내가 사람을 따라가랴 하나님을 따라가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족 때문에 교회 못 나와요. 가족 눈치 보느라고. 친해서 못 나와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못 나와요.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정책이 바뀌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소신 있게 가르치느냐, 학교 정책을 따르느냐, 학부모 반응을 따라가느냐,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느냐 쉽지 않아요. 회사 경영을 반응이 좋고 수익이 많은 대로 따라가느냐, 소비자 위주로 따라가느냐,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하느냐 다르죠.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아론만 남았을 때 모세가 늦게 간지 소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아론에게 와서 모세 죽은 것 같으니까 이제 네가 리더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배될 하나님을 좀 만들어내라. 하나님이 어딨냐? 막 압박을 줬어요. 아론이 고민하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야. 이거한테 예배. 사람들이 거기 예배를 드렸어요. 아론도 알았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만들었나요? 사람들이 압박하니까. 사람들이 압박하면 자기 자리 내려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타협을 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십계를 들고 내려왔어요. 하나님이 불같이 진노해서 벼락을 내렸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 현시에도 많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꾸 사람이 생각이 나요. 가족들이 생각이 나죠. 그럴 때 우선순위,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크면 그 사람에 대한 생각, 정, 관심, 이득 이 자리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있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복음은 하나님께 좋게 하는 힘을 준다라는 거예요. 늘 고민하죠. 늘 갈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고민과 갈등 위에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선택하고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들이 풀려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돈의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공격받는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교회가 공격받는 시대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으로, 바른 신학 안에서 하나님의 믿음을 견고히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